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어디 마이크를 조금 켜져 있으면은 끄시고, 자, 읽겠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6절로 갑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또 성경 읽기에 그 도움이 되고자 이사야서를 잠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사야서는 우선 전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의 책은 전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66권. 요즘 퀴즈를 많이 내고 그러던데 이게 마이크 켜고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전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그죠? 신약은 몇 권요? 27권입니다. 27권. 그래서 이런 말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39, 39 해서 27입니다. 39, 27. 근데 39 더하기 또 27을 하면 66이 된다는 거. 이런 아주 소소한 이런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이런 숫자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39, 39, 39, 27, 그래서 66권,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면은 구약이 39권이구나, 신약이 27권이구나 등등 뭐 성경이 좀 친숙해지겠습니까? 예. 예, 이사야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대로 대선지자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20대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6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하세, 문하세 왕에게서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죽은 선지자다. 그렇게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은 때에. 그리고 또 유명한 53장 같은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3절, 4절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있는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려면은 어찌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어떤 일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는 이새의 자손이라고도 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이 마태복음은 부각시키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역시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이세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굳이 이렇게 다윗이 아니고 이 이사야는 이세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메시아의 그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세는 그 당시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은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줄기는 브랜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탬프라고 하는 영어로 그루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베어서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져서 죽은 나무 같은 의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나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한 싹이 여린 작은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 같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겠죠. 아마도 어쩌면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외관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잭슨빌에 있는데 저 아틀란타에 사는 데를 가봤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에 1층에 살고 있었는데 나무 토막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루터기를 주워다 놓은 겁니다. 길거리에 나무를 자르고는 밖에 내어 놓습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식물 쓰레기차가 가져가죠. 그래서 통나무 자른 것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그 아파트 문 앞에다가 의자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게 이 그루터기의 그 토막 나무가 땅과 접촉이 되어 있어서인지 그 수분을 취해서 그랬는지 위로 싹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기해가지고 야, 잘 살려봐라 했지만은 뭐 아들이 그거 어디 잘 보존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고 또 저는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도 싶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루아흐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데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이고 바람이고 호흡이고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런데 폭풍이라는 뜻과 돌풍이나 거센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세아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한 루하크라는 이런 바람은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 실내 공기가 아주 갑갑할 때에 창문을 열면은 밀려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의 호흡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때의 호흡이라고 쓴 히브리어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럽니다. 네샤마, 사람의 호흡이라는 거이죠. 그러므로 그 아까 처음 말한 루아크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고 지금 금방 시편 150편에 있는 호흡이라는 것은 네샤마의 호흡, 그것은 사람의 호흡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아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헬라어에 와가지고는요, 이 같은 구분이 없는 오직 한 단어인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처음에 루아크라는 단어가 있었죠. 루아크 그리고 사람의 호흡인 네샤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을 합쳐서 헬라어에 와서는 푸뉴마 하나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합쳐서 푸뉴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호흡이든 영이든 하나님의 호흡이든 영이든 말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아마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에스겔의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31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주 여러 번 이 생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루아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닌데도 단어를 쓰는 데는 아주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디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우리가 또 더욱 잘 아는 것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또, 뒤에서, 뒷뜰에서 불멍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 번 했지요. 불멍을 하면서 나무에 부채질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야만 타는 것처럼 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6절, 9절까지 쭉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림이죠. 야, 아주 온전한 평화이고 영원히 안전한 나라의 뭐 그런 세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표현을 보고서 저는 플로리다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이세훈 형제의 동생인 이경훈 형제가 이 표현을 하기를 아주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간증에 넣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만의 바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고 또한 우리는 나름 그런 세계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제목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이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실 것이다는 얘기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가치도 중요해서 제목으로 삼을 만합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아, 그런데 또 무엇이 좋습니까? 온전한 평화의 세계를 말하는 이 금방 이야기한 6절에서 9절까지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한 2시간 전에 오늘 말씀이나 제목에 대해서 자매와 얘기를 좀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가 김 목사의 말씀들이 곧 홈페이지에서 지워질 것인데 그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매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만은 제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제목과 거의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데 두 자가 틀리는데 뒤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자가 틀린 거죠. 그 제목이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참 한편은 억울합니다. 그것이 저가 있는 줄 저가 봤더랬으면 피해 갔을 텐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그 넓은 마음이 나중에
저의 말씀도 다 듣고 나서, 아, 둘 다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해줄 것이지요. 자, 얼마 전까지도 이 제목을 적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목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로 하려다가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해서 제목을 막 바꿔드렸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김 목사의 그 제목의 그 말씀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것부터가 이게 나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캐세라 세라입니다. 네,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제 이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 얘기 계속 합시다, 오늘. 자, 이제 저희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본이 없었는데 또 오랜 시절 근본도 없이 살았더랬습니다. 이제사, 얼마 전에사 이제 근본을 알았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또 어려운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땅을 떠나서 물 속에서 사느라고 땅의 일을 모릅니다. 제 생명이 물은 아니기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나온 거지요. 잃어버린 긴 세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 이제 더 합니다. 저는 어찌 이리 금요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만큼 몇 번 하고 나서는, 와, 저의 존재감이 올라가리라, 뭐, 저의 이제 유식함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그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무식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이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데 이것은 자꾸 무식이나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으로서도 저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몇 달을 조용히 없는 듯이 보내고 또 그러고 계속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는 안 해야만 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할 수가 또 없는 것이 되었고 꼭 양날 검 같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리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 제목이고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을 저는 어디에 사는지를 잘 압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잘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3층에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3층에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11층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11층이고요.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사야서는 11장의 말씀입니다. 11층이고요. 그 바로 정확하게 밑에 3층에 윤일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윤일 자매가. 저희 바로 밑에 3층에 윤일 자매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예, 용환수 형제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1위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더욱 쉽게 말한다고 됐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목요 모임을 마치고 이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막 도착을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차를 그래도 막 구해가지고 주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자리가 좋을까 하다가 어떤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주차를 했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한 번씩 앞에 서는 차가, 주차하는 차가 있는데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 용환수 형제의 차더라고요. 그 자리에. 용환수 형제가 그 자리에 주로 주차를 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목요 모임을 마치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차를 그 자리에 하고 있는 용환수 형제의 차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일 자매가 빼줄까요? 뭐 이렇게 농담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됐네. 예, 우리 둘이서는 지금 우리 두 집에서는 주차 쟁탈전을 사실상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목격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서 네, 한 가지 더 얘기할게. 내일 내가 당신들 이름을 좀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된다고 오늘 들어온답니다. 안 와도 된다.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해라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용안수 형제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기는 처음입니다. 자, 김 목사하고요. 용안수 형제하고 저하고는요. 또 그 자매들이 전부 63년 토끼띠입니다. 전부 63년 토끼띠고 이 세 명의 형제들은 또 세 명이 다 59년 돼지띠입니다. 예. 그리고는 가끔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말하는 것을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리가 이리가 뭐 이런다는 겁니다. 이리가. 제가 용환수 형제 차도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운전 잘한다 그랬더니 나 운전을 언제나 이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운전한답니다. 예. 예, 그만하면 이리 같지요. 예. 아,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봐서, 늑대입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들 옛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목사가 저 내들으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봤습니까? 예, 이런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즐거운 얘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일 자매. 예. 연약한 일이죠. 예. 사실상 어린 양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같이 살고 있는 용환수는 더 어린 양입니까? 예. 어린 양들이란 거서 거입니다. 예. 그렇죠? 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리가 바뀌어야만 같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은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생명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기를 저 사람 참 좋네요.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기란 쉽지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한 중고등학교 시절 같은데 예, 표범이 참다 하지만은 며칠 참겠습니까? 한 달 살아보면 드러나죠. 천연적인 어린 양조차도 표범도 새로 난 어린 양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또 이 직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소개해드린 대로 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그와 같은 장면 수준이 있는데요.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미가서의 4장의 말씀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말입니다.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젖 먹는 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다.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축복받은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했을 때에 그는 바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예레미야 31장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이제 네 번째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이 사실 노래에도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노래도 그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하박국서의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는 하박국서의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인용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고 있지요. 바다가 있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육지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지? 옛날에 그런 것은 찾아본 적이 있었지만 뭐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요 70대 30이랍니다. 어느 쪽이 많습니까? 예, 바다가 70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이 바다가 육지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육지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특히 구약은 유대인들의 책이고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매일 모세오경을 읽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를 아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 40일간 내린 비가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모조리 덮어버린 광경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 온 세상을 덮는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평화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계시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릴 때 우리 집 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보면서 아주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라는 말은 지식의 한 부분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식은 반대로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식을 배격하는 시간을 좀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식도 누가 쓰느냐에 있다 할 수 있고 가치가 중립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지식과 지혜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목요 모임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느낌이나 생명력에 가까운 이 배경자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언어와 단어가 절대적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편은 언어와 단어 그리고 이미지, 형상,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할 부분도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문자주의만도 아닌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 한 것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단어로 이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접두사인 X가 있고 길이라고 하는 호도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 밖으로입니다. 길 밖으로. 엑소더스, 길 밖으로. 자, 기존 길에서 밖으로입니다. 기존 길에서 밖으로이니까 다니던 길에서 밖으로이니까 가지 않은 길이겠지요. 새로 내야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중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 난 길을 결정을 이미 하면 안 됩니다. 또 규정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안 가본 길입니다. 하나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그 길이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듣기는 한 13일 걸린다고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선가 보면 좀 빠른 차편으로 얘기인가 6, 7일이면 또 갈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연도를 정확히 보는 것이 무의미한 면도 있지만은 이집트 왕조와 비교해 가지고는 약 BC 1446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이죠. 지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서 말입니다. 저도 대구에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또는 교제를 하면서 되어질 게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써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번에 영화 형제가 케세라 세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더 좋은 말로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순되는 소리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볼 때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서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설명은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어떤 정신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숭고한 웅장함이나 아주 숭고한 사랑이거나 심지어는 뭐 기계적으로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전도인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뒤에는 이면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 형제의 말에 의해서는 배경자라 할 만한 그것은 스피릿, 성령일 수도 있고 생명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가슴에 심어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온갖 외적인 관심들에 의해서 억눌려지거나 여러 가지 매혹적인 이론들에 의해서 설명되어 버리기 때문이라 합니다. 참 하나님 대신에 너무 많은 인조 하나님들이 제조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리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를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무의미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들에게 이세의 뿌리로 오신 미천한 그 나사렛 예수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을 사셨음으로 해서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이런 미천한 예수님이, 그러나 영광의 예수님이시고, 저희들의 온전한 생명이 되실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로 더욱 이러한 생명을 더욱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